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같이 두 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고급 의상 브랜드 가운데 페르가모라는 의상 브랜드가 있지요. 가죽 흑띠 그리고 가죽 신, 가죽 옷 등등.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를 보니까 페르가모라고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데 맞나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알까요? 우리 가운데 명품적이 별로 없지요. 아무튼 제가 그냥 들었어요. 페르가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라는 이 버가모가 페르가모의 원형입니다.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주변에 넓은 초원들이 있어서 대규모의 양을 목축하는 그런 양 농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가죽이 많이 생산되었고 말하자면 양피지라 그러나요? 양피지가 대규모로 그래서 로마에 공급하는 양피의 대부분이 바로 버가모 산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탁월한 품질의 양피지를 공급받았던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이 이 버가모를 그 소아시아의 수도 행정 수도로 그렇게 세우면서 그곳에 로마의 신전들을 앞에 나왔던 서문화 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버가모에는 직할 신전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바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섬겨간 상황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앞부분에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는데 버가모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 버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목축하고 양피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스럽게 아주 예리한 검, 칼들도 굉장히 발전된, 그래서 칼 수공업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어떤 가죽을 베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하는 데 더는 이 칼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편지를 쓰신 우리 주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러므로 그들이 양을 잡고 가죽을 세공하고 가죽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버가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자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 칼과 같은 분이 이 편지를 보낸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이 편지는 결국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칼 같은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그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와서 나를 모든 거짓들을 잘라내 버리고 상처난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날 정보 노출을 꺼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는 분도 많고, 사실 저도 제 전화번호를 우리 요람에 안 올립니다만은 주소지도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사람은 내 집을 모르고 내 전화번호를 몰라도 주님은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 앉고 일어섬조차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따라오시고 땅 깊은 소울에 내려가서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는 곳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장소 주소를 의미한다기보다 내 모든 형편 주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문맥 속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하고 이어진 말씀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당신이 어떤 집에서 어떤 형편에서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어찌하여 불신교를 해서 종갓집에 가서 제사를 1년에 몇 차례나 드리는 그런 환경에 너는 눈물을 뿌리면서 제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시집가서 어떤 남편과 함께 살아서 그로 인하여 네가 눈물을 통곡하고 있는 건 남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직장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처자식을 위하여 너는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며 일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네 속에 지금 불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너는 이곳이 천국이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집구석에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안다라는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서 우리 수년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게 제1문입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것, 그것이 내가 사나 죽거나 나의 최고의 위로이며 평안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당신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못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상이 나에게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사정 다 아신다. 주님은 내 모습 다 아신다. 버가모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따야 수도권에 사네, 서울에 사시네, 아이고야 대구에서도 수성구에 사시네, 야 집에 아들 삼성에 다닌다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버가모에 산다 그러면 바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세상은 부자 동네에 살고 수도에 살고 풍성한 물질에 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나는 안다.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걸 나는 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일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 사는 것이 특권이듯이 너희가 버가모, 페르가모에 산다는 것은 너희들 자랑스럽고 특권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곳이 사탄의 전당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너희들 얼마나 마음의 회의와 정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너희들 속에 얼마나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남들은 집사님 좋겠어, 좋은 신랑 만났어. 아이고 권사님 좋겠어요, 딸 좋은 데 시집 보냈어.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곳이지만 주님은 안답니다.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은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것.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믿음을 버리면은 수도권이고, 믿음을 버리면 서울대학이고, 믿음을 버리면은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곳이 오히려 순교터가 된다는 거 나 알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나는 알거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평안한 사람 같고 다 여유로운 사람 같고, 아이고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금요 불금과 같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는 것 보니까 정말로 다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사람인 것 같이 서로 보지만은 나는 알아. 네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지 나는 알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아신다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다에 우리가 달리 더 뭐 어떤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회사에 이레네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요즘 말로 바꿉니다. 첫 단임 목사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경주가 페르가모, 버가모 같은 곳에 자기의 제자 하나를 파송한 겁니다. 파송해서 그곳에 단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안디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제자 관계니까 속사도, 교회사에서 속사도라 그럽니다. 사도에 바로 이어 계승한 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지요. 이 안디바가 이 첫 버감모의 단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오래 가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남들은 요즘 말로 또 바꿔볼까요? 아이고야, 그렇게 좋은 도시에, 그렇게 좋은 교회에 단임 목사로 그렇게 취임한다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길이 순교의 길이었고 순교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 안디바를 두고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내 충성된 정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인이라는 것, 여선 사도행전지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한 이 정인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정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위트니스, 본바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보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정인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마르티어, 순교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초기 교회는요, 나는 보았다 하는 사람들마다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보았다 하는 사람마다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그가 본 사람은 예수 너 저거 해, 배교해 그런다고 배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콤마 하나 찍고 우리 한번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은 믿는다, 보았다, 나는 뭐 확신한다,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순교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가? 우리 너무나 쉽게 보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신해요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이고 마르티어, 순교, 목숨을 걸고까지 보았다라고 정언을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순교라는 것이 꼭 뭐 공산당이 내려와야지만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불신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 내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 가문 그 안에서 나는 순교자적인 태도로 나는 그 사회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인이 되고 있는가? 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순교자고 정인인데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해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설거머니 희석시키지 않나요? 적당하게 하지 않나요?
대충 하지 않나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 각 목자들을 통하여서 사랑방 식구들, 안 나오시는 분들 오는 주일은 정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세례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대부분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습관화되어서 이제는 그냥 예배당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교회 가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그냥 화상 예배 드려도 되지. 그것이 벌써 문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 버려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여상스럽게 되어 버리는. 여러분들이요, 비대면 예배, 화상 예배, 인터넷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우리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서 그것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불편함,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희생이 따라오고 이제는 이것이 점차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순종하고 교회에서 이래라 그러면 섬겼고 저래라 그러면 함께 했고 그랬는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것들이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구나. 불편한 것은 할 필요 없어. 나 예수만 믿으면 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예배 생활의 순진함, 순종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져 버렸나요? 초기 교회는요,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만난 그분을 나는 모른다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더구나 임한 다음에는 베드로조차도 나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는 로마까지 갔고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오늘 우리 보모교회가 이런 정인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 안디바였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바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시고 두 번째 칭찬하는 것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 가운데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누가 대표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맛보기로 누가 하나를 죽였어요. 안디바가 담임 목사부터 죽인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요 쟤부터 죽는 거예요. 맛배기로 누구 하나 대표를 죽여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교회 가면 저렇게 죽는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교가 막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죽임을 당해도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버모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보더라도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말로 설교하고 말로 아멘 하지만 이게 어렵거든요.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사람이 아주 큰 손해를 입었다, 그가 정직하고 그가 정말로 성실하고 그가 진실하게 사는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 직장에서 한직으로 쫓겨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차 타협하잖아요. 적당히 하지 조금 더 사업 돈 많이 벌어갖고 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기 담임 목사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굳세어져 갔다. 이걸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제자 훈련이고 사역 훈련이고 양육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잘 사용 안 했어요. 그냥 주일학교 교육, 장령 교육,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난 20, 30년 동안 훈련이라는 말로 교회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은 지적인 양을 채워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그 지식이 삶에 점여지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삶 속에 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에 모릅나요? 다 알잖아요. 걷는 거 못 걷나요? 근데 군에 입대하자마자 일주일 내내 걷는 훈련부터 합니다. 군인다운 걸음걸이를, 그걸 제식훈련이라 그러거든요. 제식훈련. 같은 동작 똑같은 거, 이거 2-3살 배기 아이들 걸음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20살짜리 젊은 청년들을 일주일 내내 연병장에서 걷게 해요. 왜? 군인의 자세가 나오도록, 몸에 거의 스며들도록. 그게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제자훈련이라는 의미, 목적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문화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우리 모모교회의 제자훈련이 정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기수가 몇 기까지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인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전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목숨과 바꿀 각오가 돼 있을 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평화로울 때, 안정되어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기회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점여지는 이 훈련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해야 비상시에 건드려도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가요, 주님이 2가지로 책망을 했어요. 이 책망을 어떤 태도로 하셨느냐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칼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으로 지금 책망하고 우중하고 있어요. 16절에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니골라 땅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간다. 지체하지 않는다. 아유, 주님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 뒤에 오세요. 그럴 수 없다. 지금 바로 회개해라. 내가 속히 간다. 속히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내 입의 검으로, 앞서 하신 말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와서 니고라탄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싸우겠다. 칼을 드시고 전사가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소나기를 내려서 홍수의 심판,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생명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러나 여기 이 경고는요, 홍수를 내려 심판하는 간접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임한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속히 가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내가 직접 그들을 대적하여 없애버리겠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강렬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겠다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렸어. 제가 다 요약하겠습니다. 애초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은 많았지만 승승장구해서 올라갔습니다. 요단 강변까지 이제 막바지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에 모압이라는 큰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술사, 최고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어요. 이 발락은 그 모압의 임금 이름이 유사해갖고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임금은, 모압의 임금은 발락, 선지자는 발람. 이름도 비슷한 것끼리 노는 것 같아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갖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 발람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래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가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된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또 발락이 대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보화와, 그리고 만약에 네 저주가 먹혀 들어간다면 너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권세를 주겠다, 유혹을. 그 여차해 가지고 이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만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내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진 않지만은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다.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한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민수기 이제 22장, 23장, 24장에서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나거든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인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라는 이 말은 뭔가? 1500년 뒤에 버가모 안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평소에는요, 잔잔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같은 이때는 정통신앙이 힘을 가져요. 정통교회가 힘을 가져요.
근데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나 연병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정통신앙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뭔가 붙잡을 것을 찾아요.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종교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소위 말한 다른 말로 하면 직통계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천국에 가봤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막 이런 사람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자칭 재림예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여러 곳에서 기도원이나 등등에서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거든요. 어디 가면 생수를 마시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러면서 하고, 손을 넣어서 수술하고, 온갖 일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갖고 어디에 붙이면 병 낫는다.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병을 고침받지 못할 때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바로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안디바라는 훌륭한 요한의 제자가 와서 목회를 할 때 그 복음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올 정도로 믿음을 지켰는데, 이 박해가 계속되자 교회 안에 설거머니 누구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발랑과 같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직통계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교인들의 그 불안과 염려와 뭔가 살렸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던져주는 미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마치 굶주린 물고기들이 먹이 던지면 쫙 모여들듯이 그러한 현상이 쉽게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보목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 평안할 때 혹은 안정된 오늘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복음과 진리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환란이 닥치면요, 나도 모르게 희한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곳으로 막 쫓아가요. 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경험이거든.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정말 정상적인 정통신앙 안에서 복음의 온전한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다져져 가야 돼요. 그런 우리 보목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니골라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당이니까 무리잖아요. 근데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였답니다. 집사. 우리 7 스데반 순교하는 그 장면에 7 집사 안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의 집사였어요. 그것은 평신도의 최고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쫓는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 추종자들 중에 일부가 버가모에 들어온 거예요. 버가모에 들어와 가지고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그 믿음을 못 지켜서 배교자가 있는가 하면 이 환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신비주의에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겨낸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 환란을 이겨냈다, 내가 유혹을 이겨냈다, 내 어려움을 이겨냈다 할 때 여러분들, 이 보상심리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교만이 생기고요, 나는 이긴 자다. 요즘 일각에서 이긴 자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긴 자, 나는 이긴 자다. 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이제 나는 깨달은 자다, 이긴 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반율법 운동이 일어나.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거기에 엄행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정말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속된 말로 말하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이긴 자다. 여러분들 이게 한국 교회에도 있거든요. 영적 교만이 더 들어가면요, 영적 교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요, 실패 본 사람, 그냥 어중간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교회를 잘 섬긴 자들에게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제 자유한다. 이게 니골라당의 모습. 자, 이 정도 합시다. 제가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제할 때 안 올까 싶어가. 이제 몇 번 안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시면서 17절 마지막 읽읍시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1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신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여,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니골라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내가 또 너희에게 흰 돌을 하나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 경기도 가면 백석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기독교 계통. 이 백석대학, 백석이 이 흰 돌을 의미해요. 서울에 가면 아예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흰돌교회. 이거예요. 이 결국은 이 돌에 새겨진 이름이 뭘까요? 돌에 새겨진 이름, 그것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돌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정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넓적다리는 동이요 철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웬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부딪혀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더미처럼 되더라. 이게 리빙스톤, 산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흰 돌, 정결한 돌, 그 돌을
그 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 힘도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